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아가서 7장 말씀입니다. 아가서 7장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1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귀미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세건 묶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이제 술람미 여인의 열정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담은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공동체인 가정을 이루는 두 사람이 어떻게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이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났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한 말을 여러분 아신가요?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말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하나님의 창조질서 안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열정적인 사랑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의미하기도 해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아가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은 보이지 않는 어떤 추상적인 것으로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아주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대해서 사랑을 고백할 때 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의 그 사랑의 감정을 표현한 것처럼 아주 구체적인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만약에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아가서를 읽으면 큰 짝각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가서가 매우 문란한 성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처럼 신체 각 부위를 언급하면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표현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서로 간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는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건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제가 이원규라는 목사가 성도님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어느 집사님을 딱 보면서 집사님의 눈은 여기 나오는 표현처럼 막 그렇게 표현해봐요. 집사님의 배꼽은 포도주를 담을 만한 집사님의 가슴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추행이에요. 그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표현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 깊은 만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서 깊은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술람미 여인의 모든 신체가 그 솔로몬에게는 다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또 그 의미들을 사랑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성적인 흥분이나 혹은 모멸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본문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 부르는 사랑의 노래는 이 술람미 여인에게 느껴지는 인격과 고풍에 대한 표현이에요. 표현은 외연적인 표현일지라도 실은 술람미 여인이 그 솔로몬에게 보여준 마음과 내면에 대한 노래가 이 아가서라는 거죠. 우리도 잘 알다시피 인간의 외연적인 아름다움은 그리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근원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인격적인 사랑을 느꼈을 때,
여러분 그 만남이 있을 때 그 사랑은 오래 갑니다. 제가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을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비결은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영적인 것이 좀 같이 상승해야 돼요. 이 영적인 것이 틀어지잖아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져요. 부부생활 대화가 단절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영적인 수준이 맞지 않으면 이 부부간의 이 관계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더라. 근데 이 영적인 수준이 많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보다 영적인 수준이 맞으면 부부와의 관계가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부부 간에 영적인 수준을 좀 맞춰가면서 부부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내가 너무 신앙이 좋아도 안 돼요. 맞춰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남편 수준에 좀 맞춰갈 수 있고,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면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믿음이 더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좋을 것 같죠? 하나도 안 좋아요. 대보면 관계가 안 좋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막 이렇게 설교하고 막 이렇게 목회하는 거에 참견을 많이 해요. 당신은 말이야 영적으로 목회 안 한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깨져요. 그래서 영적인 수준이 맞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앞서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맞춰갈 필요가 있어요. 맞춰갈 필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이 술람의 여인과 얼마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보여주고 있는지 6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럼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아멘. 여러분 6절에서 이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사랑아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아. 술람의 여인을 향한 사랑이 지금 의인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의인화. 인격적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를 사랑아 그러면서 의인화시키는 거죠. 지금 두 사람의 사랑이 감정이라는 틀이 갇힌 어떤 감성적인 작용만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이 술람의 여인을 향한 사랑이 아주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솔로몬으로 하여금 진실한 사랑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체가 없는 사랑이 이 솔로몬에게는 마치 실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체로 나타나. 그리고 만져질 수 없는 사랑이 이 술람의 여인과의 관계에서는 깊은 사랑의 감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의인화가 이루어져서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과의 사랑은 매우 특별한 것이 되는 거죠. 물리적인 떨어짐이 이 둘을 갈라놓을 수 없었고, 이 둘의 인생은 둘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가 되어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둘이 한 몸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처럼 지금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특별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특별함이라는 규칙이 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로 그 둘 사이의 사랑은 고통과 아픔이 됩니다. 여러분 TV 속에 등장하는 드라마, 특별히 아침 드라마 보세요. 여러분들이 절대 보지 말아야 될 것이 아침 드라마예요. 아침 드라마는 대부분 다 90% 이상이 불륜이야. 왜 그렇게 나오는지 아세요? 왜 아침 드라마를 그렇게 편성하는지 아세요? 그 주부 때문에, 가정주부들 때문에 전략적으로 방송국에서 PD들이 그렇게 편성을 한대요. 왜 그러냐면 아침에 여자들이 남편 출근시키고 애들 학교 보내고 막 바쁘잖아요. 그리고 다 출근시켜 놓으면 어때요? 시간이 남으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여자들 마음에 공허함이 밀려온대요. 남자들은 다 출근하고 애들은 다 학교 가고, 그러면 혼자 딱 남은 순간 여자들 마음이, 이 주부들 마음이 공허한 어떤 순간이 탁 찾아온대요. 그때 드라마에 특별한 사랑, 세상적으로 말하는 특별한 사랑, 소위 말하는 불륜을 틀어주면 이 여자들도 나도 저런 사랑을 좀 해봐야 돼, 이런 상을 꿈꾸게 하는 그런 악한 작용을 하기 시키기 위해서 PD들이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TV 속에 등장하는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는 불륜이에요. 그죠? 근데 이 불륜의 다른 말은 특별한 사랑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불륜이라는 이름 아래 등장하는 드라마의 내용을 보면 눈물이 나오고 소리 지르고 부수고 깨트리고 때리고 복수, 가슴 아프고, 심지어는 김치 따기, 옛날에 유명했죠. 김치로 따기를 때리고 뭐 그런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막장이라는 거예요. 막장. 우리가 막장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렇게 막장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둘 사이에 특별해야 될 사랑이 깨졌기 때문에 막장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유롭게 사랑하는 것이 나를 더욱 행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드라마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속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유를 잃어버리는 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본문 10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0절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멘. 여러분, 속하였다라는 것은 더 이상 사랑에 대한 자유를 잃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서 그 사람에게 속하게 되면 이제는 그 사람에게만 속한 것이고 모든 사랑할 자유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사랑할 자유. 우리는 자유를 잃음이 과연 행복일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아도 진정한 행복은 자유를 잃어버림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교회에도 30대 미혼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7989 선교회, 말이 7989의 선교회지 거기 결혼 아직 하지 못한 청년들, 30대 이상 청년들 다 모아놔서 예배드리잖아요. 제가 한번 그 청년, 그 결혼하지 못한 그 7989 선교회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예배드리기 전에 이런저런 대화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대화하면, 여러분 대화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결국 결혼으로 끝나요. 결혼으로 끝나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분 미혼으로 얼마나 자유롭게 살았습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했고, 가고 싶은 곳, 전국이 좁다 하고, 아니 세계가 좁다 하면서 다 다녔어요. 우리 교회 청년 여자애 중에서도 여러분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다 투자해가지고 아일랜드, 뭐 스코틀랜드, 뭐 거기 가가지고 한 8개월 이상 돌아다니다 온 청년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들의 간절한 소감은 뭐냐면, 그런 자유보다 누군가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귀속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요. 자유를 마음껏 누릴 청년들은 이제 결혼이라는 구석 안에 갇히고 싶어 합니다. 또한 결혼을 하고서도 여러분 아이가 없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부러 아이를 안 낳는 가정도 있고, 또 아이를 간절히 원하지만 아이가 안 생기는 가정도 있잖아요.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아이 없이 부부만 사는 것이 얼마나 편하고 자유롭습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신혼 결혼 생활에서 아이 없이 둘이 이렇게 잘 지내는 부부들 보면 부럽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둘이 맘만 맞으면 훌쩍 좋은 곳으로 가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훌쩍 못 떠나요. 4-3명이 있어가지고 훌쩍 떠나려면 계산이 막 필요해요. 이 훌쩍 떠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부모는 여러분 달콤한 잠을 포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 셋 길러보니까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모유를 안 먹이기, 만약에 모유를 먹였으면 우리 안 사람만 못 잡겠지. 근데 저희는 셋 다 분유를 먹였어요. 그러니 머리맡에 항상 그렇게 분유 착착착 층층이로 이렇게 딱 해놔가지고 대음물 딱, 그러면 그거 다 그냥.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모든 삶이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자기 인생이 사라지고 오직 아이에게 귀속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둘이 사는 것보다 결국은 그 아이를 키워내는 삶에서 더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잖아요. 여러분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것이 지겹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다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주어진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백수라 그래요. 백수. 몇 시에 자든 몇 시에 일어나든 누구든지 간섭하는 사람이 없고 잔소리하는 사람 없는 것이 여러분 과연 진정한 자유이겠냐는 거예요. 그런 삶은 얼마나 지나지 않아서 피폐한 삶이 되고 말아요. 진정한 행복은 한 직장에 귀속되어서 열심히 일하는데 여러분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하루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낸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일할 수 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거죠.
10절에 보면 여러분 사모하는구나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런 말. 이 사모하는구나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테슈카토라는 단어를 써요. 성경 전체에 총 3번 등장하는 단어예요. 본문에서 한 번을 제외하고 2번에 모두 어디에 등장하면요, 창세기에 등장해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이 말은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와에게 주신 심판의 말씀 중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할 때 이 원하고가 번역된 단어가 뭐냐면 테슈카토라는 단어예요. 이 문장에서 이 단어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모하지만 남편은 아내를 심리적 물질적으로 너는 그 아내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즉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됐어요. 다른 하나는 또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네가 선을 행하여 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럼 이 말은, 그럼 이거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한 말이죠. 여기서 죄가 너를 원하나 해서 원하나로 번역된 단어가 또 테슈카토라는 단어예요. 이 본문 역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 드는 책망하는 말에서 발견됩니다. 죄가 마치 우는 사람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웅크리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단어죠. 앞에서 두 본문에서는 테슈카토는 죄와 연관되어 있는 단어를 사용되었어요. 그러나 이 아가서 7장에서는요, 이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쫓겨나게 했어요. 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으로 끌어내려서 저주와 모욕을 입히고 십자가에 박아버리는 그런 끔찍한 잔혹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아가서에서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지체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것이,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게 되었잖아요. 그 모든 것을 가능한 것이 바로 뭐냐면 사랑이라는, 사랑. 이처럼 주님의 그 사랑은 하늘 보좌에 앉을 자유를 포기하고 친히 이곳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어떻게 한 거예요? 가두어 버리셨어요. 십자가 안에 속해 버리셨어요. 그 결과가 우리에게 참 생명이 주어졌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을 때 죄로 물든 세상을 치유할 수 있고 회복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바라기는 늘 주님 안에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 주님과 함께 사랑하면서, 그리고 그 사랑에 저와 여러분들이 속하여서 그 삶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까지는 들이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사랑 안에 구속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 구속된 사랑으로 아버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이에는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조금 확대해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사랑을 낳고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속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